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것, 예수 믿는 것만큼 해방되고 또 자유함이 있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힘들게 하는데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 오셔서 예수 잘 믿게끔 우리를 잘 컨트롤합니다. 가르치고 인도하고. 조금만 영화만 열리면요, 신앙생활만큼 편한 거 없어요. 사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거 없어요. 장사, 사업, 또 직장생활 즐거워요. 왜냐?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엮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살면,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예수님과 함께를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적에 나도 거기에 같이 매달렸습니다. 옛사람이죠. 나의 옛사람, 아담의 후손,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엉켜 살던 그 인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이전의 사람 아니잖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 것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가 엮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을 엮어가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제가 예수 믿고 1년 반 만에 나의 방법은 내 안에 생긴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엮어야 갈 인생인데 나는 벌써 물러섰어요. 왜? 너무나도 세밀하게 예수 믿고 5개월째부터는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인생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도 하는 거 있죠. 나 그걸 보니까요, 이게 내게 굉장히 사실화되는데 성경 보니까 전부 그래요. 한 시대 이전 종들은 다 주님이 가르치고 인도 역사인 거 있죠. 그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 필요도 없고 머리 써가면서 말이야 내가 뭐 어떻게 보는 겁니다. 참 편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산다면 그분이 모자랍니까?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산다면 돈도 문제 아니고 병도 문제 아닙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사실이고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살면 우리 손해입니다. 지금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막 무너지잖아요.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저도 우리 가정 때문에 실망하고 무너졌지요. 오래 살아야 될 부모가 죽고 내보다도 오래 살아야 할 동생도 죽고, 나는요 정말로 내 가정에 대해서 왜 이런 가정 만나가지고 상처만 가지고 그 상처에 엉켜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참 저는요, 왜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 또 제가 타락이 됐을 적에 술꾼들하고 엉켜가지고 폐인이 더 됐어요. 막 늘 술꾼, 이렇게 해도 뭐, 세상 퇴근 시간까지는 뭐, 그 뭡니까? 뭐, 토임금 시간까지 계속 술 퍼먹으니까. 야, 제가 하나님을 탁 만나서 내가 은혜 속에 탁 들어가 내가 딴 사람이 됐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중리산이하고 그렇게 엉켜있던 내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예수를 많이 믿어가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나는 이제 영원한 존재라는 거, 집에 와보니까 내가 딴 사람이 됐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여태까지 32년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또 때가 되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자세히 보니까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1년 반 만에 나의 방법, 내 인생을 사는 건 주님으로 산다. 내 목회는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아멘입니까? 주님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게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면요,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제가 교회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상해요. 입에 불신앙을 달고 다녀요. 교회에 대한 불평을 달고 다녀요. 저거 목사 욕하는 걸 여사로 해요. 저는요, 왜 그럴까? 내가 교회를 잘 몰랐느냐?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합동적 보수 신앙, 굉장히 하나님 믿는다는 교단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초신자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멋지게 살고 행복한 사람 만나서 한 수 배우고 싶고 했는데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빨리 갔죠. 목회를 하는 빨리 이렇게 하니까 오산 목회하면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생들 보면서 놀랬습니다. 한국교회를 걸머질 미래 지도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보수적이고 믿음이 좋다는 신학교였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면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다는 안 만나봤지요. 제가 전도사로서 오산에서 목회를 갈 적에 벌써 목사색에 들어갔어요. 담임 전도사니까 노예도 들어가고 총회도 들어갔어요. 놀랬습니다. 내가 신학교 볼 적에 신학교에서 이들이 미래의 목사가 된다면 한국에 미래 없다. 내가 그걸 본 겁니다. 역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 돼가지고 노예 총회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뭔가 이 잘못 엉키고 있구나. 그렇죠. 제가 믿을 그때는 굉장히 기복적이었죠. 복 받으라. 그것도 율법적이었어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제한 지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또 신비적이요. 사람을 끌어내니까 막 신비를 쳐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인본주의해요. 가만히 부흥사들, 성공한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들어보면서요, 이거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요, 빨리 제가 사랑관계 스톱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퇴근해서 술집에 가지 말고 교회 가라. 가서 바이블 보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교회 가가지고 바이블 보는데 꾸준히 봤죠. 보통 하루에 2시간, 3시간. 여기서 뭘 봤냐면 딴 세계를 봤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이게 다 약속이고, 그때 저는 신바람 났어요. 이렇게 막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능력을 사니까요. 와, 이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들 만나면, 제가 신학생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왜 그러지? 물론 다는 안 만나봤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오늘 데이빗 집사가 강북에서 왔어요. 인사한다고. 데이빗 집사 알죠? 현진. 날 보고 목사님은 120, 160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대요. 아니, 그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살면 그렇게 못 살지요. 지금 못 삽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스트레스를 가지고. 그래서 자연을 내가 좋아하느냐 합니까? 말기암 환자도 자연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고, 또 이혼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사람의 상처가 꽉 들은 사람들이요, 산속에 넣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저들이 창세기 3장을 읽는데 어떻게 산속에 가면 사느냐? 저는 늘 캐션 마크였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슴을 친 것이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사람을 통해 불신 안 들어요. 산속에 들어가니까 뭐 사람 소리 안 듣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또 이 흙은 우리 흙 아닙니까? 흙이 흙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면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구동성이 행복하대. 내가 이런 행복을 처음 봤대요. 대글 같은 집을 짓고 별장 짓고 돈 많고 성공하고,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뭔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사니까 걱정도 없고 연심도 없고 늘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은혜 사살 받았는데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이게 뭐 하물며 내일까 보냐, 덜풀도 내가 입히고 공중의 과마귀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내릴까 보냐. 아멘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요? 하나님 것이 내가 아닙니까? 우리는 상속자고 유업의 자 아닙니까? 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왜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뜯어낼 건 뜯어내고 올인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이제 빨리 저물기 전에 마음껏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여러분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야. 바울이요, 사실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만날 적에 벌써 그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앞장서서 죽이고 말이야. 그때 이 사람이 너무 복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안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 강야입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의 그동안의 한 짓거리, 잘못 생각한 것,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그거 다 내놨습니다. 다메섹을 오가면서 그때 벌써 그는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은요, 로마서 11장 1절 6절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살릴 7천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제가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교육자는 사무엘만 불러주세요. 사무엘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다른 걸 자꾸 엮습니다. 패거리 할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 주님이 미션이 7천 제자를 찾아라 했다면 사무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정말 오바단 로마서 16장 인물들
바울이 깨워서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하는 이런 평신도, 이런 중직자,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밑에 미래는 진짜입니다. 하나님 미래 7천 제자, 정말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애들같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목회자, 그들 가운데 정치 경제할 수 있는 미래, 이런 일꾼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꾼이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사실화되고 여기에 결론이 나오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미션을 준다니까. 이제 이 사람은 벌써 사실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미션을 주잖아요. 바울이요,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적에 이게 바로 깨달아졌어요. 니십니까? 네가 피박하는 예수니라. 완전 복음 결론이 났어요. 복음 결론이 나니까 하나님 아나니아야, 네 바울에게 이걸 이야기해라. 네가 만난 부활의 주님께서 네게 미션을 줬다. 너는 이제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고 죽여하지 말고 너는 이방인가 임금가 이스라엘 네 민족을 살릴 전도자야.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 미션을 줬어요. 복음 결론 나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복음 결론 안 나면 이거 잘 안 옵니다. 아십니까? 왜 안 오는지 압니까? 엄통짓 할 거니까. 하나님 분명한 미션을 줬잖아요. 미션만 온 겁니다. 이게 온과 동시에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복음 결론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 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알잖아요. 120명의 문도가 40일 동안 하늘 나라에서 이제 언약 붙들고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젠 세계를 뒤집어야 되니까 기도했는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처음에 별로 복음 못 깨달았는데 이게 먼저 왔어요. 말씀과 기도했는데 막 굉장히 사실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막 능력 충만. 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꺼내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5, 6개월 만에 귀신도 막 쫓아내고 했어요. 이게 그 능력이거든요. 세계를 뒤집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하고 뭐 목회도 했지만은 사실은 제게는 이런 미션이 하나 왔어요. 제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 올인할 적에 한 5년 딱 올인하니까요, 반석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넘어서고 이제 문제 사건 넘어서고 이제 막 시험 안 들고 말이야. 5년 딱 했는데 전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게 야, 전도자 없잖아. 너 교회에 5년 동안 복음 심었는데 본부에 성경적인 전도 훈련 받았는데 전도한 사람 없잖아. 보내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때부터 집중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동북교는 전도자 보내달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미션을 줬기 때문에 전도자만 보내달라고. 그런데 2년 딱 지나니까 이 미션이 왔어요. 야, 지금 나라마다 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교회 못 세우는 나라 너무 많고 지금 차별법 때문에 또 사실은 지금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세계는 글로벌 한 동네다. 이젠 7층을 파고 들어가라. 정치 같으면 북한도 하고 세계 모슬람권에도 정치 다 하고 있잖아. 정치의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계 정치를 뒤집어라. 경제, 문화. 이거 들어보니 맞더라고요. 와, 제가 보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요, 엘리야가 7천까지만은 역시 그 말이구나. 바울이 로마 복음하려고 하니까 7천까지만은 그 말이구나. 그렇다면
7천 분야의 사무엘, 오바냐, 로마 16장 인물들 미래 살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7천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겠구나. 아멘입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을 계속 끌어붙고, 이렇게 선명하게 7천을 계속 끌어붙고, 이렇게 선명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게 동북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교회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왜? 이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으로서, 목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 교회 동북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엮어서 세계 복음을 하려고.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이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영역도 주고 건강도 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30년 같은 거는 그냥 웃고 지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은 당신이 하셨거든. 이 하는 일에 수종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종들면서 이런 일꾼을 찾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요. 참, 눈꽃만큼도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 내가 아니니까. 나의 방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렇게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문제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대단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무슨 바람을 일으킵니까? 사람에게 난 거. 이 사람이 난 걸 갖다가 이 바람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뭐든지 압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이요. 초대교회 본부가 있어요. 본부 아십니까? 초대교회 본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요,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들이 있고 말이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 있고 말이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막 오순절 바람이 불고 말이야. 난리가 난 곳입니다. 마가다락바 있는 곳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걸 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이걸 보고 바울은 어디로 갔죠? 아랍에 가서 여기서 한 수 배우려고, 사람들한테 한 수 배우려고 안 하고 이제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으로는 그리스도, 그 계시 속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요, 이건 하나님께로 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났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난 사도. 할렐루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난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난 거.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10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참 무섭죠.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봐요. 아니,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에게 호감을 주려고 그래요.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쁨을 주랴. 봐요. 정말로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산에서 사람들이 무너진 것이 사람 때문인가 알고부터 참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참 감사한 것이 그동안 내노란 목사 많았어요. 부흥사 많았어요. 중형교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목사가 메시지 할지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알파 다른 걸 섞었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고 저는요, 사람 소리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강단의 말씀만 가지고도 참 감사한 것이 제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만 배워도 충분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사람의 뜻?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사람 자꾸 자기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거 아닙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죠. 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자꾸 사람에게 배운 것, 이 배운 것 가지고 한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요, 사람이 엉켜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이 신학교에서 이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인데 이들이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미래 없다. 내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가면 아웃성입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됩니까? 주의 종들 책임입니다. 아십니까? 양은 순진하잖아요. 주의 종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뭔가 7천 제자를 찾고 세울 적에, 우리 미래 애들 세울 적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로 말미암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두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는 본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본부가 있다니까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순회하면서 보고를 어디 갔습니까? 그 예루살렘 본부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본부에서 보고했다니까요. 바울도. 여기는 유력한 자가 있고 기둥 같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과 2장 9절에 보면요, 2장 9절에 보면요, 유력한 자가 있어요. 거기는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바울이 보고하러 가는 게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웃기죠. 사사로운 산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어떠냐. 9절에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참 대단합니다. 유력한 자가 있고 기둥 같은 자, 교회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탁 가봐요. 굉장히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 교회에서요, 충성된 자, 헌신된 말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드러내는 사람 뭡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에게 오라 이 말입니다. 내한테 오면 당신도 나 같은 사람 만들겠다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목회 45년을 하면서 본 겁니다. 나는 그냥이 아닙니다. 내가 벌써 오산서부터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요, 율법,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그래가 되겠나 이제. 그래서 3장 5절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허고 듣고 믿음이냐? 짧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이 맞는 거예요. 목사가 저런 짓을 하니까, 장로가 저런 짓을 하니까 맨날 삿대질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잖아요. 우리가 범하더라도 이미 주님 완성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3장 5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여기 보면 말이지, 4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4장 3절에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했잖아요. 여러분 뭐를 합니까? 세상 학문을 하는 걸 합니다.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이 학문에 너희들은 종로로 됐지 않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요, 참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신앙가지 힘들어요. 왜? 이게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먼저 성공한 사람들 책, 이거 다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딱 만나서 성경을 보면서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 이건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읽어낸 거, 믿어도 제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읽어낸 책이라는 거.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뭐 종교 서적이라든지 뭐 이 종교에 대한 우리 김정수가 말했지만 이게 종로로 됐지 않느냐? 아주 책이 좋다고 말이야. 여러분, 책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완전히 그 마음에 다른 게 심어지잖아요. 그게 4장 3절입니다. 제가 갈라디아 말을 안 씁니다만은 여러분은 그게 갈라디아라는 게 써져 있습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여 자유를 주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세상에 해방되고요, 우리는 완전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갖다가 방종으로, 참 웃기잖아요. 방종으로, 특히 우리 예수 다락방하는 사람들 육체, 어떤 나이야? 이미 끝났어. 예수는 그리스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쫓기는 겁니다. 육체 자유라고 생각하지요. 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는 강단에 선 제가요, 강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내가 잘못 맡으면 그걸 맞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블을 자꾸 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이 바이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제대로 계시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6장 1절에 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자기는 막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만큼 그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 말지는요 대단한 것 같이.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은 줄 압니까? 자기는 아닌데 말할 적에는요, 자기는 다 된 것 같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망가지는 줄 압니까? 사람 때문에 망가져요.
이 다락방도 그렇잖아요.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 얻는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양육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락방 속에서 양육되어서 자기도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으로 다락방 하도록 딱 떼맥게 됩니다. 그걸 안 맡기고 주지장창 계속 가면요, 그건 난 사람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 다락방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제자로 세웠으면 제자 세웠으면 바로 현장으로 올인해가지고 제자의 삶을 바로 실천할 수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가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다른 게 있는 그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나만 버리는 게 내 자식 다 버리고 우리 집안 다 망칩니다.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사람의 영향을 안 받았고 목사들 영향 안 받고 바이블의 영향 받고 전도자를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지만은 저도요, 전도자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복음과 성경인 전도 외에는 다른 영향 잘 안 받아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제가 7천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내가 잘못된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 이것을 내 어떤 기준 가지고 하면 큰일 나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이걸 강대사에서 자꾸 말하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이 속에 들어가려고. 왜? 이게 전부니까. 또 주님께서 다 끝났다 했으니까. 주님이 끝났으면 내 끝난 인생을 가야 되지요. 끝나지 않은 인생을 자꾸 이거 갈 것입니까? 인본주의 쓰고 남 시험이나 주고 헛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 뱉는 말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복음교회 나설 적에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이야, 이 인간이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그런 수준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 엉켜가 사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다 모여 입혀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어 주었어. 그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었어. 하나님이 음식도 웰빙을 주었어요.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누리라. 네가 사는 것은 하나님 누리는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것으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가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까지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얼마나 멋진 인간입니까?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하는 축복을 들어보가지고 만물을, 내가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지켜라.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깔짝깔짝이 돈 좀 모아가지고 세계보험합니까? 아닙니다. 세계보험의 돈은 다 하나님 보장해놨어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세상에 이럴 일 있습니까? 이 죄를 갖다 지었어요. 나는 선악과도 안 먹었지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죄가 내게 온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이죠.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죄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를 땅에 뿌리 박는데 땅에서 뿌리 빠진 나무는 못 삽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떠나는 게 죽잖아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배후의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이 유혹했어. 야, 너 선악과 먹어봐. 너도 하나님까지 돼. 어떻게 피도 물 주제? 지 콧구멍에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쏘게 하는데, 지 인생의 생사복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말이지, 지가 창조주가 같이 말이지, 이 사탄에 속힌 거예요. 병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단에 그만 속해야 됩니다. 절대 바벨탑 이런 패거리는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이 장난입니다. 아십니까? 그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후손도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로마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왜? 정말 다 죄인이라는 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인,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인간은 벌써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3절입니까? 뱀,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죄를 가진 태어난 인간은 죄인입니다. 늘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농사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가 안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이미 하나님 떠나니까 지가 죽을 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지가 살아보려고 사라집니까? 못 사라집니다. 사단이 그걸 장악해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짓 하지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꾸만 귀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이 사단이 그냥 안 둡니다. 자기 손에 들어온 인간을 갖다가 진짜 완전한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잖아요. 네가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주겠다. 감히 예수님한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우상 다 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저 북한에는 저 인간을 갖다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게 다 우상입니다. 참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요 진로가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로가 머리 위에 임합니다. 진로 모르죠? 저는 똑똑히 봤어요. 어릴 적에 벌써 집에서 벌써 우리 가정에 저주를 봤어요. 어머니가 죽고 동생이 죽고 그 많은 재산이 전부 빚더미로 가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여동생이 죽고 또 아버지 죽고요. 나는 저주를 봤어요. 예수 안 믿지만 이건 저주다.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는 재주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저주인데 참 무섭잖아요.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결국은 우상성이니까 정신문제 오고 우울증 오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육신문제 오고, 되는 일도 없고 질병 오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음이 오고, 죽음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저 지옥으로 가고, 나만 그렇습니까? 내 새끼에게 그게 온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새끼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보고 옵니까? 자식이 보고 있잖아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나는 이래도 되고 네 자식은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러면서 우린 주 안에서 생각할 것이 참 안타깝지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심판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살고 있어요. 성공했다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도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내 부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친척이 이 자리에 있는데, 내 민족이 이 자리에 있는데 관심이 다른 데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요, 다른 관심이 일절 없어요.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여수에 이하이 목사님 교회에 임직해서 갔습니다. 이제 저녁 끝나고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이 지금 식당의 주인이 자기가 아주 친하대요. 그런데 참 안타깝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대요. 불쌍하대요. 장로님이 천국 지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친구 같더라고요. 아니 여보, 주인장, 당신 친구가 장로로서 말이야, 안타까워서 당신에게 말이지, 하나님 만나서 이 교회도 가고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하는데 왜 친구 말 안 들어? 친구 말 들으면 당신 강남, 친구 따라서 강남 가잖아. 그러면서 그랬어요. 좋다고. 아마 하나님이 시간표를 줄 거라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식사가 뛰면 그 와 있어요. 그 장로님이 내한테 와서, 사실은요, 이 사장 부인이 생일이래요. 생일이 돼서 오늘 여기 축하하러 왔대요. 그러니까 막 내가 오니까 막 그들 불러요. 친구, 부인. 그래, 내 앞에 딱 앉아놓고,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뭐렇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주례를 쓰다 보면 이 처녀들, 금방진 처녀들이 있어.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예수 믿는 안 믿습니다. 나는 주례 안 서줘. 나는 불신자에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례 안 서줘. 축복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생일 맞이했지만 내가 축복 기도할 수가 없어. 이 지금 말이지, 사장 부인이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게 뭡니까? 이 지금 말이지,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 안 믿지 않느냐?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끌어냈지요. 내 앞에 딱 앉아 있잖아요.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 된다. 그게 복음 딱 좋지요. 이야, 신기하지요. 그동안에 얼마나 장로가 기도해 놨겠어요. 그죠? 딱 시간 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아마 기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벌써 성령의 역사하지요. 그 부인 얼굴이 새색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 그러니까 그 장로 부인이 막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난리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대구 하나교에서 우리 상임위원하고 유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어떤 대단한 식당이에요. 아주 유명한 식당이에요. 나는 장례식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낮에 최종 목사가 참 식당 가보니까 맛도 있고 좋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대접한다고 우리 서희 가서 이하이 목사하고. 아니, 그렇게 유명한 식당에 손님이 벌벌 해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 그래서 딱 밥 먹다 그랬어요. 이 손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냐? 주인 때문이야. 이게 오더라고요. 근데 밥도 안 먹고 종업을 보고, 사장 좀 불러라 그랬어요. 사장. 내 앞에 앉았어요. 사람을 끄는 것은 아무리 당신이 음식을 잘하고 서빙을 잘하고 시설이 좋아도 그래가 사람 끌리는 거 아니야. 사람을 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이야기 했죠. 여러분,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 알지요? 약정 골목에 약 사는 장로가 자기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에 돈은 없고, 하나님, 나 혼자서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그 장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마침 그때에 어떤 질병이 왔는데 이 장로님이 하는 약방에서 약만 먹으면 다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구에 소문이 나가지고 문선석이라, 사람이 얼마나 몰려드는지 저녁마다 진짜 돈 한 가마에서 끊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지냅니까? 서영교회인데 돌로 가지고 지었어요. 내가 가봤어요. 참 잘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가 계속 돈을 버리니까 그 돈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줬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 장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 혼자서 이 교회를 세워서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헛된 교만이 나오거들랑 날 좀 거다가 달라고. 야, 그 무서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교회 완공해놓고 1년 만에 그 장로님 거다가 버렸어요. 장례 치르는데요, 우리 랩런트 해야 할 적에 2만 명 들어오잖아요. 장례 치를 적에 장례식이에요. 2만 명이 몰려들었대요. 참 멋있는 장로다. 아멘입니까? 혼자서 버려가지고 예배당을 짓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장보고 그랬어. 막 끌려와, 사람이 막 끌려와.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식당이 막 끌려와 하니까 어때요? 예수 믿어 가니까 천주교래요.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니까 만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영접했지요. 영접하고 나서 우리 대구 목사한테 인계를 했어요. 뭐 여수의 그 사람은 뭐 친구는 뭐 이하이 목사가 또 할 거고. 그래서 참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보이니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보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행위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단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목제물이라니까. 이 로마서 3장 25절에 하목제물이 하목제물. 다시 말하자면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요. 그분이 우리 원수를 꺾으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니까? 나는 일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4장 1절에서 8절. 일한 것도 없어. 나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로마서 5장 4장 13절에 굉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바로 이 진짜 믿음으로 어렵다을 받으니까 뭡니까?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아닙니다. 로마서 4장 말이지 23절 25절입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아니야. 우리도 이해합니다.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예수 믿는 게요. 여기는 완전히 죽을 맛이지만 여기는 완전하게 축복의 문이 확 열려 있어요. 제가 뭔지 압니까? 초신자지만은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계속 축복해 주는 게요. 계속 축복을 해줘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요. 다 줘요.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유월 1장으로 나가 복의 근원인데. 굉장한 축복을 쏟아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이제 38절 39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으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냐 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도 당해가지고 여기에 쭈달려가지고 아직도 내 인생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끝난 줄 믿습니다. 완전히 거듭났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엮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빨리빨리 체험했어요. 자꾸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전부 나에 대한 약속이고 내가 아브라함이요 내가 복의 근원이고 말이야. 이 신바람 나지요.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있습니까? 사람 기웃들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게 내 안에서 나를 갖다 그렇게 가르쳐 인도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0년이 되니까 강대상 올라오면 그렇게 자꾸 힘이 나요. 30년 들었어요.
복음 결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엉키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미션을 확실히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이리 안 가고, 대단한 사도들이 있고 유명한 일이 이리 안 가고 혼자서 3년 동안에 잘못된 자기 인생, 자기 철학, 자기 신앙사상 다 내려오고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결단하면 바울과 같은 그런 결단이 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원색복음 회복 아닙니까? 회복과 동시에 원색복음 누리면서 정인으로 막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거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섞어가지고 조금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말이지, 되지 못한 주제에 된 것 같이 말이야 큰 소리 치가면서 사람 망치고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면서 결국은 이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 끝난 겁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끝난 줄 믿습니다. 눈곱만 것도 걱정이, 병 걱정하지 말아요. 창조주가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속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입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축복을 우리 가문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7절에 뭡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우리 유업일자, 우리는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내 혼자가도 만물을 다스려 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좀 이제 간띠 좀 큽시다. 할렐루야. 째째하게 여기서 우리 엉켜서 살던 그런 각인 뿌리 체질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런 축복의 사람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데 엉키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에 엉키놓으면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와서 또 다른 거 심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도 망치고 내 가정도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속에서 복음 들어가면서 또 본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시대 살리는 제대로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도 삽니까? 내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집에 들어가면 어둠의 색이 다 꺾여버려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빛이요, 애들 말 안 해도 애들한테 영향이 다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불신앙과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어둠의 색이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7전 때문에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방법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의 사업, 나의 장사, 나의 목회 모든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시고 복음, 원색 복음을 회복하면서 바로 이것을 누리면서 정인의 자리에 237개뿐 아니라 5천 미종족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 7천 전문들 세우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